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엘서 1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의 그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그 나라에 오게 되어져서 한 민족의 군대처럼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면서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것.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주셨을까?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사인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음성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음성은 다각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주세요.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틀에 박힌 대로 내 마음 가운데에 그냥 오게 되는 것으로만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상황을 주시면서 또 문제를 주시면서 또 어떤 환경들, 또 내가 맡게 되는 어떠한 처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를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오늘은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권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권면이 무엇이냐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감정들, 또 이성들, 그리고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면할 때 내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권면을 하는지, 아니면 존중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때 짜증나는 그런 것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면 권면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길 바라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느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 라고 인격적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어졌음을,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어졌음을, 내가 내린 그 결단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일주일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어른들, 50대 이상이 되신 어른들은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50대 이상들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나 50대인데 왜 또 저런 얘기 하시나? 50대 이상 되신 분들. 49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죠? 또 49은 49대로 네, 또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빨리 흘러간다는 사람도 있고 늦게 흘러간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월은 막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놀랄 날이 있겠죠. 어머,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어느새 그렇게 컸니? 그 듣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옛날부터 계속 크고 있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어른들은 그만큼 세월이 빠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쏜 화살과 같이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의 그 패턴 가운데서, 흐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여성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아내로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누구래요? 이게 우리 또 감수성이 다 메마르셨어요. 삶에 다 해서 저는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의식 가운데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가장으로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가장으로서 살다가 남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찾아가자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돌아다보고 취미생활을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고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 만드는 형상의 회복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흘러가는 형태 속에서 숨 막히듯이 아주 답답하듯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떠한 것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아갈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점점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이 취미생활과 여가생활과 나를 즐기는 것에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일부분만 찾은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간 사람들이라면 진정한 회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비록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지금도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죄에 넘어지는 모습, 뒹구는 모습도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더냐, 오늘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냐임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도 맞지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함이 있어서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오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아는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만 온 것으로 초청되어진 사람은 의미가 없고 성경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 되어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 지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대중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또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너의 걸어가는 길들이 잘못되어졌고 너의 마음들이 부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으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잘못되어졌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내 얘기를 들어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들으라는 말을 했을까요? 들으라는 말을 많이 한 이유는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말을 많이 한 것이에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세심하게 나의 심령을 건드리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들으라고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향해 나가는 문들이 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하나의 예배인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잘 드려지게 되어지면, 은혜를 통해서 잘 듣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180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360도가 안 바뀌어지냐고, 180도냐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360도는 뭐예요? 제자리예요. 180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권면을 늘 해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요엘 선지자를 붙여서 권면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연약한 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붙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오는 사람들은 그 많은 출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갈 시에는 하나님의 결단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인이 결단하신 내용, 마음먹으신 내용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지,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삶의 그 열매 하나하나를 돌아다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다보고 점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내실 때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3시 동안 오면은 안 맞고 셋 이후 오게 되면은 그 초당 한 대씩이라는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셋 안에 오라고 하면은 4살 때 갈까요? 5살 때 갈까요? 셋 안에 가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안 맞았어요. 얍삽하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때리려고 하시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피가 오면 눈물도 흘러가면서 마음속에서는 아닌데 이러면서 울고 흘려가면서 잘못했다고 해서 안 맞았던 게 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편안하게 얘기할 때 돌아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3살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 맞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맞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징계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징계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매를 드신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들에게도 진행되어지고 은총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심판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은총을 받지 않은 자들,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기회가 없이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자의 심판은 그것은 심판이라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징계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 심판 안에 징계가 있는 것인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매를 맞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권면을 여러 방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금요일날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으로 매를 듣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에요.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인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나갔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 방면에 쌓인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이 남유다를 분석해서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중에 분열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던 그 여자가 왕의 왕비가 되어지게 되면서 남유다 전역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가상과 풍요를 일으켜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그 곡식을 심고 먹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게 되어지면은 이거 하면 좋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들던 보험도 드는 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거 들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80세까지 보장받아. 그러면 내가 들던 보험도 다른 보험 한번 들어볼까? 이 보험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고픈 마음에 자녀도 잘 된다고 그러지, 남편도 잘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아내도 잘 된다고 그러지, 제일 중요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 바알신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바알신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알신은 사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좀 다르게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복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배도 드릴 때 꼭 예배가 꼭 죄에 대해서 밝혀야 되냐? 좀 침울하면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좀 즐겁게 드려야 되니까 분위기가 막 여러 가지 부분을 화려하게 좀 바꾸자. 요런 것이 바로 바알 숭배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 부분에서 삽시간에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바알을 섬기게 되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더 잘되게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내가 그 신을 섬기니까 안 되던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이 막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야 저기에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저 집이 잘 됐대.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너도 나도 예수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못 살았던 시절에는 그게 통했으나 이제는 모두가 먹고 살 만큼 형편이 됐을 때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하면 이제 교회를 안다네요.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개념은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어짐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렸고 목사님들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악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만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은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풍요를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다산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죠. 근데 바알 신에 대한 얘기가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누구 덕이래요? 바알 신 때문이야. 바알 신 때문에 이게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메뚜기 때 여러분들 지금도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요. 저기 우리나라에도 저 아래대 남부지방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가지고 농작물의 한 해 수확을 다 망쳤다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종종 우리나라도 지나가는데 이 떼가 지나가면 엄청납니다. 100만 마리 이상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들 메뚜기가 먹다가 남은 거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먹지 못할 뿐더러 그들이 먹고 나간 현장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어떤 메뚜기는 집까지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줬어요?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가상을 원하고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풍요를 원한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과 바로 내가 자녀와 어떻게 보면 부모와 관계처럼 되어진다면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걸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랬던 것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잘 됐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싹 다 쓸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흔적도 없이 그들의 먹을 거가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었구나. 이 신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가짜였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그 징계는 반드시 내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걸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는 뚜렷합니다.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구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게 되니까 내가 잘못된 신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냐? 인생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맞아요. 받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환경 탓을 하게 되어져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 탓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죠. 내가 이런 일만 없었으면 저런 일만 없었으면 이런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저런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경 탓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씨들이 잠재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초심이 변하는 게 아니라 초심이 나왔다고.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교회 옆편으로 가시면, 저 옆편으로 가면은 화단에다가 이것저것 심어져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상추도 심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잘 알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팻말도 붙여놓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씨앗도 막 숙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모든 작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씨가 없는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초심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안에 아직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햇볕이 필요하죠. 여러분 농작물 하면 햇볕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뭐 적절한 뭐도 필요해요. 예, 거름. 여러분들 거름 중요해요. 그 거름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거기에 뿌려지게 되면은 다 올라오게 되어지잖아요. 환경이 뒷받침되면은 그 안에 있는 씨들은 다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 거름을 주는 거죠? 거름을 줘서 땅을 좋게 해야 거기서 있는 씨들이 잘 자라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 씨가 있는 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딱 바라게 되어졌어요. 환경이 바라게 되어지면 막 자라났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좋지 않은 열매들,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 할까요? 그 안에 이미 씨가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년이 무너지든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목회자가 무너지든 또 성도님들이 무너지든 그 무너지는 모습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환경이 뒷받침돼서 드러나진 않았었지만 환경이 반항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씨들이 자라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막 그 모든 부분을 혼내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 주 아모스의 말씀을 다루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마리아의 죄악, 그리고 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악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악한 부자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왜 이 부자에 관한 말씀을 주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환경이 가난하니까 청빈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죠? 부자가 됐을 때 여기 안 계실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기분 나쁘십니다. 목사님, 네. 우리 용호가 일단 아멘 하면서 빠져나가기를 자청했고 등등등.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안에 이미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을 보라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씨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안에 있는 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씨들이 제거가 되어져야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씨들이 제거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환경만 여러분들 뒷받침되면 우리는 악한 모습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뭐 음란이나 그리고 다툼이나 시기 질투, 그리고 분냄,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것, 여러분들 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 찬대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니까 깨끗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겉을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속을 스캔하는 겁니다. 빛으로 그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겉으로 일어나는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너희들 마음에서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탐욕을 그냥 다 불살라버리듯이 다 그냥 그들이 먹어치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씨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게 왜 그러는지서부터, 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터졌다면 왜 일들이 터졌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아주 더러운
탐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란이 곧 우리의 삶의 재앙이라는 그 결과를 갖고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도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중에서도 메뚜기가 90여 종이 되는데 90여 종 중에서도 4가지 종류의 메뚜기가 쓸고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가지 메뚜기가 쓸고 가서 결국에는 남았다는 거예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얘기하라고 할까요? 이 일을 당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에서부터 탐욕을 품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투루 듣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하시겠다는 그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수도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 이걸 통해서 회개한 자들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실 때 기분 좋은 분이 있나요? 아싸 내가 얘를 혼냈어. 이런 분들 없죠? 아 이게 말 안 듣는데 내가 오늘 3대 때리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아, 4대 때렸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있는 이게 있어요? 없잖아요. 자녀를 때릴 때 어디가 아픕니까? 제가 이거를 질문했어요. 자녀를 때리게 부모님이 너를 때리면 어디가 아플까 했더니 하도 때려서 자기 손이 아프대. 여기 중에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니까 손이 아플 것이래. 아니죠. 엄마 아빠는 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 어디가 아플까 범서야? 종아리가 아파? 네 종아리는 아프지만 부모님 어디가 아플까? 마음 좋다. 네, 마음이 아프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 모르니까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할 정도로 그 말을 왜 생활 속에서도 부모들이 쏟아내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그대로 이런 모습 자체는 성경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서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통쾌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는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메뚜기 재앙에 일어난 그런 모습들이 아주 끔찍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때요? 끔찍하죠? 하얗게 될 정도로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5절에도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들어서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잠들어 있고 여러가지 삶에 의식이 없이 나가고 있는 걸 잠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나가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그 우연이 없는 많은 재앙들,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은 다시 살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나간 사람들은 고통만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멸망의 현상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지금 8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배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얼마나 비참한지 보세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할 남자가 어렸을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만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는 늘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이걸 못 드리게 되어져요. 소재는 곡식의 제사인데 곡식이 다 먹어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못 드리게 되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흔들어서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포도주의 그런 산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재앙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재앙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내 삶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떨어졌어요. 이유는 다 제각각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는 것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망하게 되는 것으로 못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안에 괴로움을 해서 못 드리고 있다면 이게 바로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전에만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자인데, 지금 내 삶에 풍요가 넘쳐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풍요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좋은 것이지, 그냥 풍요만 넘쳐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면 결국에는 멸망해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딱 쳐서 사인을 주면은 참 감사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인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섬기는 데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면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주일날 예배 하나 안 드리는 걸로 지옥을 보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첫 번째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직업에 따라서 못 드릴 수 있죠. 그러면 그 못 드리는 거를 다음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365일이지 주일,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날이 늘 반복되어야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10절, 11절, 12절 보게 되어지면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어요. 다 쓸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농부들한테 부끄러워하라고 하면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곡하라고 하면서 밭의 소산이 없어졌고 나무들이 다 시들었고 다 없어졌다,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풍요롭게 바랬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다 말라 비틀어졌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내 삶에 다른 열매를 맺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것을 알게 하시고 떨어뜨려 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해서 참된 열매를 부어주고 참된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뿌려지게 되어져서 자라나게 되어짐으로 믿음이 형상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것하고 반대되어져 나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한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참회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겠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면은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거기서 신세 한탄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처지를 비관하는 거는, 이거는 참된 하나님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안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나간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탄만 하지 마시라고요. 한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한탄만 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잘 될 줄 알고 샀는데 다 그게 떨어져서 폭삭 망했어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도 한탄해요? 아니면 즐거워해요? 한탄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한탄입니다. 성경에는 한숨을 내뱉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내뱉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참회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재앙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끝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이 재앙을 맞았어요. 이 재앙을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또 다른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괴로우시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성에 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면 때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저를 때리시면 즐거운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으면 나를 때리면서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전데, 어느 한날인가 힘이 빠져서 저를 때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또 때리시다가 울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이렇게 장난치면서 할 때도 옛날에 내 모습을 기억나니까 더 했어요. 아멘. 고마워요. 이 얘기는요, 제 모습에 대한 것만 폭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고 저에 대해서만 보고, 목사님 그랬다며 하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시고,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죄를 보는 게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혼내시는데 힘이 없어서 잘 때리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그리고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때리시면서 이 모든 부분에서 아파하는 부분이 누가 손이 아프다고 했는데 때려서 손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이제 힘이 빠져서 때리는데 안 아프니까 뭐 마저도 그러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똑같아요. 그 매를 때리실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애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건드리시면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혼내보신 분들은 알 거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아픔 중에도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재앙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유명한 재앙이 10대 재앙,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곡소리만 날 뿐이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야지 사는데 돌아오지 않고 멋대로 나간 것에 대한 결과는 그냥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택정함에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 권면을 듣고 인격적으로 돌아오셨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내 죄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분들 돌아오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결국에 하나님은 금식을 해서라도 또 이 모든 부분에서 밤새 울면서 누워서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것을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나중에 요엘서 2장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전초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니까 지금 이 재앙을 보고 이 재앙이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기서 한시적이겠지만 나중에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그냥 말로만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예배의 자리를 두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두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